제2부 불타의 존재론 제5장 12처설 198페이지 불타의 존재론적 입장.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무기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의 사상적 특징이 되는 중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중도란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리의 무지한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같은 허망한 생각을 없애는 입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 지어낸 것임을 인정할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 저 삼라만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별하면 분명히 나는 나이고 상과 강은 상과 강일 뿐입니다.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보면 나와 저 삼라만상은 본래 별개의 사물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과 강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저 상과 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삼라만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고자 하신 것이지 저 삼라대지와 삼라만상을 없애려고 하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을 나 아닌 것으로 보지 말고 저 모든 것을 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반은 세간과 분별할 것이 조금도 없고 세간 또한 열반과 조그마한 분별도 없다네. 열반의 참모습과 세간의 참모습은 이 둘의 참모습은 털꿀 만한 차별도 없다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얻어야 할 열반의 세계는 눈앞의 세계가 사라진 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라 눈앞 세계의 실상을 깨달으면 이 세계가 그대로 열반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공부하다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열반의 세계가 아니라 환상의 세계일 뿐인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환상을 기대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해도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교를 공부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남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과 모든 것을 나로 보고 살아가는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님의 삶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땅 위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부처님은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온갖 장애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생사를 떠난 해탈 자제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도들의 사상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세계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처님의 세계관은 연기법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부처님의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여러 인간과 다른 중생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들이 같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 자신의 마음에서 연기한 각기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똑같은 세계가 다시 읽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똑같은 세계 같아도 사실 이 세상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맞죠? 그쵸?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당신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다르죠. 그쵸?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선상의 중생에게는 유리로 보이고 인간에게는 물로 보이며 물속에서는 물고기와 같은 중생들에게는 공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리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박쥐는 자신이 낸 소리가 반사되어 오는 것을 듣고 사물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같은 소리라도 인간과 박쥐에게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와 중생은 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의 세계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을 자바함 445경에서 중생들은 항상 개와 함께하고 개와 합해 있다. 중생이 착하지 않은 마음을 행할 때는 좋지 않은 개와 함께하고 착한 마음을 행할 때는 좋은 개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들의 세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욕계가 연기하기도 하고 색계가 무색계가 연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계관은 결국 모든 존재, 즉 나와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교 교리인 12처, 그리고 18계, 그리고 오온, 그리고 12연기 등은 모두 이 같은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교리 해설서에서 이들 교리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들 교리는 낱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리를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이해할 때 보다 깊고 올바른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법의 이해는 12입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입처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 이, 비, 설, 신, 으라는 6내 입처와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6외 입처를 말합니다. 12입처는 일반적으로 6군과 6경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입처는 6군, 6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6군과 6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외부에 존재하는 감각기관의 대상을 의미하지만 12처는 세계와 자아가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할 때 이렇게 연기하는 세계와 자아의 근본이 되는 중생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근본을 묻는 바라문에게 부처님은 일체의 12입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처와 6군, 6경을 구별하는 것은 불교의 이해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6경,
만약 12입처와 육근, 육경을 동일하다고 한다면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6입처는 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연기를 보더라도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육입이 육군을 의미한다면 무명이 멸할 때 육군도 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명을 멸해서 성불하신 부처님은 육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육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육입이 육군이라면 부처님이 무명을 말하지 못했거나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또 아침 저녁 절에서 스님들이 축원하는 것을 들어보면 육군 청정, 사대 강건을 벌고 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없애라고 한 것을 스님들은 청정해지라고 빌고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청정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육입은 모든 사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념처의 수행을 통해 육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불교 학자들이 육입과 육군을 동일시하여 12연기들의 교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무리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육입이 육군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12연기에 대해서 결코 무리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입처의 바른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12입처의 이해가 연기설 이해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12입처를 이해함으로써 불교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일 걸렸던 문제는 왜 무명이 멸하면 육입이 멸한다고 하는 것인가에 였습니다. 무명이 멸하면 육입이 멸한다고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지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반야신경을 보면서도 왜 제 법이 공안 가운데서는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법이 없고 안개 내지 의식계가 없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처가 육군과 육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우리의 근본, 분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12연기나 반야신경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별심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분별심을 없애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부처님도 12입처는 매우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아함 도경에서 부처님은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조누하작론, 숙작론, 무인론과 같은 세 가지 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또 부처님은 외도들의 사견은 이치를 따져서 모두 굴복시킬 수 있지만 부처님이 스스로 알고 몸소 깨달으신 육입처라고 하는 법은 애도가 아니라 하늘의 신이라 할지라도 굴복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스스로 몸소 깨달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육입처를 육군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를 매우 안이하게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해는 불교의 이해와 도움이 되기보다는 숱한 오해의 연인이 됩니다. 따라서 12입처의 바른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입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해석의 새로운 모색 12입처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12입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12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입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만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미 세상에 있으면 그 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표현할 말이 세상에 없을 때는 자신의 뜻을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말을 만들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말을 골라서 그 말에 자신의 뜻을 담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었거나 이미 세상에 있는 말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는 결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산스크리트어로 LOKA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밖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세계는 우리의 밖에 우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연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리어로 된 상음부 니카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무엇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있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안에 의해서 이, 비, 설, 신, 의에 의해서 세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다. 이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부처님은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세계는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한 가운데 생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외부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인 육내 입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라고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이 세계는 무상하다고 하시면서도 세계는 무상한가 영원한가를 묻는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와 외도들이 말하는 세계는 이렇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의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는 크게 다릅니다. 12연기를 보더라도 무명에서 생, 노사에 이르는 12지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연기의 12지 가운데
가장 쉽게 생각되는 마지막 지인, 노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늙어 죽음입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늙거나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 12연기의 한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부처님은 81살의 늙은 몸으로 쿠시 나가라의 사라 쌍수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불교인들은 그것을 죽음이 아닌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죽음입니다. 부처님이 늙음과 죽음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12연기의 노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 의미가 심오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듣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인데 방송을 통해서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 듣는 분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대충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바르게 알 기회가 오겠지만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바르게 알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2입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입처라는 말은 부처님이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말이거나 전혀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신 말인 듯 합니다. 입처는 산스크리트어 ayatana 라는 말을 한역한 것인데 처, 입, 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12입처를 12입처 또는 12입이라고 하고 6입처를 6처 또는 6입이라고 합니다. 아야타나라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ayat에서 파생된 추상 명사로서 들어가서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자로 입이라고 번역한 것은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고 처로 번역한 것은 장소라고 해석한 것이며 입처라고 번역하는 것은 들어가서 머무는 장소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들어가서 편안하게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휴식처, 집, 거주처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장소, 영역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부처님이 의도하는 야타나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야타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 아야타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6입처나 12입처 이외에 야타나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는 사무색정, 즉 공처, 시처, 묻소유처, 비상비비상처와 중생들의 다양한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7, 식, 주, 이처, 그리고 6, 촉, 입처에서의 처가 아야타나를 한역한 것이었습니다. 우와, 굉장히 어렵네요. 한자가 막 나오고.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와, 한자가 막 무시하네요. 와, 대단. 우와, 한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단어도 어렵고. 그래서 막
된 소리가 나와요. 된 소리가. 아, 되다 돼. 사무색정은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게 다 한자예요. 같은 색계 사선을 닦은 후에 일체의 육신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에서 행하는 선정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의식의 세계에서 행하는 선정을 모두 아야타나라고 함은 아야타나가 어떤 의식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칠식주 이천은 욕계의 중생이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선을 닦을 때 변화되어 가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템플스테이 선운사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아함, 십상경이나 중아함, 대인경 등을 보면 칠식주, 이처의 법문이 나오는데 옥탐에 휩싸여 모든 관심이 애부의 감각적 대상에 매달려 있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1식주라 하고 감각적 대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처음 선정을 시작하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이식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닦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3식주, 삼선을 닦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4식주라고 합니다. 색계 사선의 마지막인 사선을 닦는 중생의 의식에는 몸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모두 사라져 무념무상의 상태가 됩니다. 이를 제1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색계를 초월하여 순수한 의식의 세계인 무색계에서의 사유가 시작되는데 그 첫 단계가 공처정입니다. 이러한 공처정을 수행하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5식주라 하고 공처정을 초월하여 식처정을 수행하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6식주라고 합니다. 식처정을 초월하여 무소유처정을 수행하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7주, 무소유처정을 초월하여 비상처정을 수행하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2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상처, 즉 이처를 벗어나 멸진정을 얻어야 중생의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에 이르며 생사를 벗어나 열반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색정과 칠식주 이처를 살펴보면 아야타나는 중생들의 의식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도 몸을 통해 들어오는 애부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의식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결국 없애야 할 허망한 의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선정인 멸진정에서 제2처인 비상처가 멸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등 6촉을 6초 입처라 하여 아야타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6촉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군을 통한 주관과 객관의 공간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입처를 육군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생의 허망한 의식 상태라고 이해하면 12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무명을 멸하면 허망한 의식 상태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입을 중생의 의식 상태라고 하면 촉도 애부 대상과의 접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육촉을 아야타나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이입처나 육입처를 육군과 구별하여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불교의 모든 교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2입처가 중생의 허망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12입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12입처라고 하신 것을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서 알아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밖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보고 들을 때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이 12입처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처님이 12입처라고 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수행이 무엇인가를 나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러한 마음을 없애는 수행이 무엇인가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구할 것이고 그 수행의 방법을 알게 되면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말은 뗏목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교리를 새롭게 조명해 갈 것입니다. 교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말과 분별만 늘어서 교리 공부를 하다가 신심만 없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살님들은 교리는 잘 모르지만 신심은 돈독한데 반해 거사님들은 교리는 많이 아는데 신심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거사님들은 보살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만 하는 기복 불교에 빠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무조건 믿고 행한다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고 길을 떠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또 보살님들은 거사들이 귀만 열렸지 신심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너무 웃기지? 보살은 보살, 보살은 거사들, 거사는 보살들 서로 비판해. 알수록 신심이 깊어져야 할 것인데 알수록 신심이 없어지고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교는 재밌네. 불교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깨닫는 종교입니다. 이 강의가 아마도 대부분의 불교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강의를 모두 듣고 난 후에는 불교를 바르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여 깊은 신심으로 실천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213페이지 자아와 세계로서 드러나는 12입처. 지난 시간에는 12입처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같이 육근과 육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허망한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12입처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입처는 중생들의 허망한 분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와 세계가 시간과 공간 속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정말 나와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과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자아와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우선 보는 것을 자아라고 부르고 보는 것을 자아라고 부르고 보이는 것을 세계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가 세계를 본다라는 말은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이 같은 신념에서 하는 말입니다. 터널 지나가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터널이 꽤 길어요. 통과. 보는 나와 보이는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과 맡아지는 것, 맛보는 것과 맛보아지는 것, 만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 생각하는 것과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을 자아라고 생각하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생각되는 것을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안입처라고 하고, 보이는 것을 밖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색입처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입처라고 하고, 들리는 것을 세계라고 보는 마음을 성입처라고 합니다. 또 이처럼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까지를 나의 몸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육내입처, 보이는 것에서 생각되는 것까지를 나의 몸 밖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육외입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자아가 죽었다고 막 말하잖아요. 이미 기독교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이 같은 마음을 실제로 어떤 사물을 보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건가 봐. 자아가 있네 없네 막. 예를 들어 뜰에 피어 있는 꽃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는 꽃을 보고 나서 보는 자아는 안에 있고 보이는 꽃은 밖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기 전에 이미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 즉 몸 안에는 자아가 있고 몸 밖에는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내가 보니 밖에 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침묵하셨던 문제들은 이 같은 생각에서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내가 보니 밖에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일까? 무상한 것일까? 이 세계는 끝이 있는 것일까? 끝없이 넓은 것일까? 내가 생각해보니 육체와 영혼이 있다. 육체와 영혼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내가 보니 생사를 벗어났다는 열애가 있다. 저 열애는 죽으면 우리처럼 죽고 마는 것일까? 죽지 않고 남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은 객관적 사태에 대한 여실한 파악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놓은 생각으로 이리저리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견에 대해 부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교를 입견해가지고 예수가 죽었잖아?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없네? 죽었다고, 원래 그게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아무것도 의식 상태가 없는, 죽어있는 상태가 사람이잖아. 근데 사람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살아있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사람이라고 여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라고 한 게 여기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 예수 죽음에서 깨달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아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의미에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자바함 335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그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이렇게 좋은 의미는 순일하게 청정함으로 충만한 맑고 순수한 수행의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잘 듣고 바르게 생각하라. 너희를 위하여 이야기하리라. 어떤 것이 제1의 공경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것은 생길 때 온 것이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은 부실하게 생겨서 생기면 곧 남김없이 사라지나니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나니라. 이 경은 불교의 공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제1의 공경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경에서 저는 안을 보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터널 또 나와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띵동. 띵동. 이 터널은 짧습니다. 네? 띵동. 띵동. 통과했습니다. 불경에서의 안, 이, 비, 설, 신, 은은 대부분 육입처를 의미합니다. 육군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근이라는 말을 붙여 안근, 안근, 이근, 그리고 비근 등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그냥 안이라고 된 것은 안입처를 의미합니다. 반야신경에서 무안, 이비, 설, 신, 으라고 할 때도 그것은 육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입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 안을 보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경은 우리가 안에는 자아가 있고 밖에는 세계가 있다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꽃을 보도록 합시다. 꽃을 보지 않을 때는 꽃을 보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면 꽃을 보는 놈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겠습니까? 눈 속에 있다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있다가 나왔습니까? 보는 놈이 눈 속이나 머릿속에 있다면 밖에 있는 꽃을 보러 나가기 전에는 눈 속이나 머릿속을 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보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는 놈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보는 놈이 몸 밖에 있다고는 더더욱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꽃을 볼 때는 분명히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꽃을 볼 때 있는 보는 놈은 온 곳이 없이 생긴 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또 띵동 할 때가 왔습니다. 터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앞에. 띵동. 터널이 꽤 먼데? 아니 근데 글씨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널이 어두운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조명이 밝은 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려고 했더니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보는 놈입니다. 보는 놈. 그치? 맞지? 보는 놈으로 인해서 터널이
터널의 조명이 밝다. 터널의 조명이 어둡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보는 놈이 없어도 터널은 어둡고 밝고 합니다. 천천히. 와, 터널 엄청 긴데? 왕. 또 터널 또 나오구나. 일단 띵동. 띵동. 우리가 꽃을 보지 않으면 꽃을 보는 놈은 사라집니다. 이때 보는 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 뿐 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놈이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띵동. 띵동. 근데 여기는 너무 훤해요. 짧고. 그래서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띵동. 띵동. 뱀이 구멍 속에서 나왔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뱀은 구멍에서 나와서 구멍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는 놈은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해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는 놈은 나타날 때 온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간 곳이 없으므로 부실하게 생겨서 자체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즉 꽃을 보는 업이 있으면 그 결과로서 보는 놈이 나타나지만, 다시 말해서 업보는 있지만 우리 몸 안에 꽃을 보러 나왔다가 꽃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자아로서의 보는 놈은 없다. 즉 작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업보는 인정하지만 업을 지어서 그 결과를 받는 자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무아사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무아사상이니까 업보설과 모순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허나 사실은 불교의 업설은 그대로 무아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업설과 무아설을 바탕으로 불교에서는 윤회와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놈이 허망한 존재라면 보이는 것을 진실된 존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저 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꽃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벌이나 나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에서는 자외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벌이나 나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이는 꽃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또 박쥐는 눈이 폐하여 색을 보지는 못하지만 초음파를 발사하여 그 소리가 반사되는 것으로 사물의 형태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박쥐가 보게 되는 꽃은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꽃의 참 모습입니까? 모든 사물은 이렇게 보는 놈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도 보는 놈에 따라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기법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역시 의심이 남을 것입니다. 꽃이 보는 놈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꽃 자체는 분명히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꽃이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교는 그야말로 허무주의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견은 있다고 집착하는 유견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견과 무견을 떠나서 중도에 설 것을 강조합니다. 중도에서 말하는 없애야 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허망한 생각입니다. 즉, 몸 안에 자아가 있어서 그놈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나 그 허망한 보는 놈에게 보이는 것이 몸 밖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허망하고 거짓된 생각을 없애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보면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은 별개의 사물이 아니라 보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로서의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음을, 다시 말해서 보고 보이는 업을 통해 그 결과로서 함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법은 단순히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의 관계만을 밝혀주는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사물의 실상도 연기법은 보여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아무리 다르게 본다고 할지라도 꽃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같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기 전에는 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봄에 핀 꽃은 여름이 되면 사라집니다. 꽃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나무 속에 있다가 나와서 땅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나무 속을 들여다보아도 땅 속을 파보아도 꽃은 없습니다. 꽃도 이렇게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꽃은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은 공허합니다.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인 것입니다. 내일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감시, 이 감시를 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 안에 어떤 나무로 발화할 수 있는 시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를 쪼개 보면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흙에 심었을 뿐인데 그 연기법에 의해서 싹이 나고 그리고 바람과 물, 햇빛의 연기법에 의해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또 겨울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무가 진다는 뜻이겠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왜 어렵다고 자꾸 말하지? (220페이지) 욕탐과 그 지멸. 지난 시간에는 12입처가 중생들의 허망한 분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생들은 몸 안에는 자아가 있고 몸 밖에는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12입처인 것입니다. 즉, 6내 입처가 모여서 몸 안에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6외 입처가 모여서 몸 밖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허망한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12입처를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입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입처를 없애기 위해서는 12입처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12입처라는 허망한 분별심이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12입처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시간에 살펴본 제1의 공경의 말씀과 같이 보는 놈은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멸할 때 간 곳이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을 몸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가? 죽으면 없어지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는 놈이 허망하면 보는 놈에 의해 존재하는 보이는 것도 허망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고 있는 자아와 세계는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허망한 생각이 모여 있는 것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사성제를 고집멸도라고 하는데 그 고집멸도의 집이 바로 허망한 생각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SAMUDAYA를 한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이 만들어 사용하신 불교 특유의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함께라는 의미의 SAM과 이로라는 의미의 UT와 간다라는 의미의 AYA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함께 이로 솟아오름이란 뜻인데 사전적으로는 집합, 결합, 소집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들이 함께 모여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자아나 세계는 허망한 보는 놈과 허망한 보이는 것이 함께 모여서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아와 세계는 허망한 생각이 직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직기에 있는 자아와 세계에 대하여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가, 죽지 않고 존재하는 자아는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물음에 대하여 침묵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유무중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유무중도를 설하신 자아함 301경에서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유견과 무견은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고 생각된 것을 취하여 자아를 제멋대로 꾸미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취하여 자아를 꾸미지 말고 자아와 세계가 어떻게 생기고 멸하는가를 바르게 관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12입처는 허망한 생각이 직기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허망한 생각이 직기하게 되었겠습니까? 부처님은 자함 239경에서 12입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번뇌에 묶여 있는 것과 묶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리라. 어떤 것이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인가? 안색,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 이것을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어떤 것이 묶고 있는 것인가? 욕탐 이것을 묶고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12입처는 허망한 생각이 직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다는 것은 이들을 무엇인가가 흩어지지 못하게 묶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12입처가 없어지지 않고 모여 있도록 묶고 있는 것을 욕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과 세계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욕탐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책상을 예로 들어봅시다. 책상은 세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사물입니다. 우리는 책상이 나의 존재나 마음과는 상관없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책상은 우리의 욕탐에 의해 책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판자와 강목을 책을 볼 수 있도록 짜 맞추어 놓으면 우리는 책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책상이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비록 닳고 변하고 삐걱거린다 해도 처음에 책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닳거나 누군가가 부수어서 책을 놓고 볼 수 없게 되면 책상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책상은 생겨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기거나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책을 놓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가 책을 놓고 볼 수 없는 상태로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책상은 무엇입니까? 책상은 우리가 책을 놓고 보려는 욕구가 있을 때 어떤 사물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것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탐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탐착하는 것을 욕탐이라고 합니다. 책상은 우리가 이 같은 욕탐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욕탐에 묶여 직기한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욕탐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온 곳도 간 곳도 없이 허망하게 생겨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마음속에 붙잡아 두고 그것들이 모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 12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욕탐에 의해 모여 있는 12처를 취하여 자아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아함 240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취해지는 법과 취하는 법을 이야기하리라. 어떤 것이 취해지는 법인가? 안색,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 이것을 취해지는 법이라 부른다. 어떤 것이 취하는 법인가? 욕탐, 이것이 취하는 법이다. 욕탐은 이렇게 허망한 의식을 흩어지지 않게 모아 놓고서 자아와 세계를 제멋대로 꾸미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욕탐에 따라 중생들은 각기 다른 자아와 세계를 갖게 됩니다. 전에 살펴본 바와 중아함 다계경에서 부처님이 중생들은 항상 개와 함께 하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세계와 하합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세계와 하합한다라고 하신 것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와 세계는 시이입처에서 직기하기 때문에 시이입처는 중생들의 세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신이 창조한 것이거나 어떤 것이 변해서 된 것이거나 요소가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12처라는 우리의 허망한 마음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살펴보았듯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무엇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있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안에 의해서 이비설신의에 의해서 세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다. 이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아마 이제 이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탐에 의해 직기해 있는 허망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세간을 벗어나 해탈하라고 하시는 것도 이 지구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육입처나 12입처와 같은 허망한 생각에서 떠나라고 하는 의미임을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왜 이의 경에서 12입처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6입처를 세계라고 하셨을까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입처와 6입처는 근본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은 서로 인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보는 놈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연기법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그쵸? 연기법이라는 게 그 인연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매력 있어요, 이거. 제가 꼭 이거 공부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연기법 너무 매력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중생과 중생세계의 원인이 12처라는 것을 알았고 12처가 집기하도록 묶어서 취하는 것이 욕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았으니 우리가 중생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2처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12처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죽음의 괴로움에서는 해탈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절을 직기하게 하고 이것을 취하여 세계와 자아를 꾸며내는 것은 우리의 욕탐이므로 욕탐을 없애면 12절을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탐을 멸하라고 당부하시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욕탐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욕탐을 없애는 길이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의 세계에 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외도의 사견에 침묵하시면서 자신은 항상 사성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사성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세간은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간이 바로 12처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연기법, 그리고 사성제, 그리고 이렇게 쭉 먼저 알아야지 될 내용이겠네요. 그쵸? 그러므로 12처가 곧 고성제입니다. 이 12처는 허망한 생각이 욕탐에 의해 직기한 것임을 안다면 이것이 집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처가 사라진 것이 멸성제이고 이 같은 12처의 집과 멸을 바르게 알아 욕탐을 없애는 수행이 도성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모든 교리가 이렇게 사성제의 구조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교리이든 항상 사성제의 구조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성제를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사성제의 구조라고 하는 점을 알고 그 사성제의 구조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거 좀 읽으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요. 이거 저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책을 빌린 책이기 때문에 또 그 절에 가져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읽고 유튜브에 올리는 건 제가 한 번 더 여러 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제 목적과 뜻을 잘
참고하셔서 제가 혹시라도 서투르고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세계관과 그 의, 이거는 227페이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12입처가 세계의 군원이라는 것과 12입처는 우리의 허망한 마음이 욕탐에 의해 짓기에 있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알아서 욕탐을 멸하는 것이 곧 생사해탈의 바른 길이라는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부처님의 세계관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광자를 들으시고서 열반이나 해탈을 신비하게 생각해 오신 분들은 크게 실망하시거나 나의 해석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너무너무 좋아요. 이중표 교수님의 해석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 매력 있어요. 진짜. 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생각을 가진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매력이 있어요. 정말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사탄과 다이아몬드라고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하늘의 뜻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삶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50의 나이는 뭔가 아는 나이잖아요. 그쵸? 경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 거기서 불교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이 공부하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설명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와 성취하신 열반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물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깨달은 삶과 깨닫지 못한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각은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세계관이 지닌 의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세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주어진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고정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갖가지 사견을 일으켜 스스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중생들은 세계의 실상을 모르고 이미 주어진 세계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생사의 세계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세계의 실상을 알든 모르든 세계는 이렇게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의 본래 깨끗한 마음을 근원으로 하는 세계는 허망한 생각으로 자아와 세계를 존재로 꾸며놓은 세계가 아니라 존재화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삶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중심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마음이며 이 세계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의의 세계와 유의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의의 세계와 무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의의 세계와 무의의 세계는 별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가 마음에서 연기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각자가 세계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해 가는 것이 무의의 세계이고, 이 같은 세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을 모아서 자아와 세계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사는 세계가 유의의 세계입니다. 유의란 산스크리트어 SAMSKRTA를 한역한 것인데, 상스크리타는 조작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의 세계는 조작되지 않은 세계이고 유의의 세계는 조작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은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 조작한 것이 아닌 조작되지 않은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이렇게 허망한 세계를 조작하는 것을 행이라고 불렀습니다. 12연기 가운데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고 할 때의 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은 상스크리트어 SAMSKRA를 한역한 것인데, 상스카라는 무엇인가를 모아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유의, 즉 상스크리타는 행, 즉 상스카라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의 진리를 모르고 있을 때, 즉 무명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욕탐이 생겨 허망한 생각을 모아서 자아와 세계라는 존재를 만드는데, 이것을 행위라 하고, 이렇게 행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유의라고 합니다. 연기법의 진리를 모르는 중생들은 모두 스스로의 행에 의해 만들어진 유의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자아이든 세계이든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들입니다. 이 허망한 생각들은 한 찰나도 머물지 않는 무상한 것입니다. 맞아요. 무상해요. 그쵸? 생각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머물지 않는 게 또 생각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맞아요, 맞아. 그래서 부처님은 제 행은 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거죠. 그쵸, 그쵸? 이거 제가 진짜 공부해서 다시, 이거는 이제 책을 읽는 거고, 다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정말. 제가 왜 이제서야 이거를 알게 됐었을까요? 진작 알았으면 안 읽었을 거죠? 그쵸? 그렇구나. 진짜. 나는 왜 기독교부터 알았을까요? 그쵸? 이렇게 무상한 망념을 중생들은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허망한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무상한 것을 집착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한 모든 것은 괴롭다는 의미에서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쩌면 허망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쁜 놈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나쁜 놈을 내가 직접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나쁜 놈을 처벌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그 나쁜 놈만 나쁜 놈이겠습니까? 그쵸? 본인 스스로도 나쁜 놈인 걸 알면은 어느 하나님한테 처벌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쵸? 처벌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허망한 그 마음에서 일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생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생들의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을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생각을 욕탐으로 모아놓은 것 속에 어떤 실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법은 무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무아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고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사법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가운데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는 말씀은 생략한 채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고 부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우리가 허망한 것을 믿어도 그 허망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실체가 또 믿지 않으면 또 없어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 예전에 형 이상학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그런 형 이상학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 삶에서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있잖아요. 그 재미도 있어요. 막 이 믿음이 실체로 나타난 것 같으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의 도리를 알아서 무위의 삶, 그리고 무위의 삶도 살았어요, 저는. 즉 열반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자아와 세계라고 고집합니다. 나의 몸 안에서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고 몸 밖에는 여러 존재가 모여있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와 세계라는 존재를 꾸며놓은 것이 유의의 세계인데 유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로 인식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애도들은 모두 이렇게 인간을 세계의 일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애도들의 사견을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살펴보았듯이 부처님이 사견에 대하여 침묵한 것은 삼종의 애도를 비판한 것은 모두 이들 애도들의 생각이 위험하기에 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도들의 숙작일론, 존우화장론, 무인무연론 등은 모두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삶의 주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세계의 일부로 생각한 결과 나타난 사견인 것입니다. 숙자인론은 숙명론과 자인하교의 사상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세계와 전신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의 일부가 결정적인 인과율이나 피할 수 없는 전생의 업에 의해 결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주체로서의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결정된 기계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좀 비슷하긴 하네요. 여기 숙작 이론, 이게 숙명론과 자인하교의 사상이 어쩌면 기독교 사상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사람은 살고 있다라고 하고 성경에 쓰여진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루려고 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숙자인론이라는 숙명론과 자인화교의 사상은 어쩜 기독교 성경과 많이 비슷해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뭐 예수님이 죽은 것도 이러한 것을 이루려고 하셨다. 뭐 예수님의 아버지가 마리아와 함께 뭐 호족을 하러 갔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루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숙명된 숙명 이론과 그리고 결정된 기계적인 삶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숙자 이론은 기독교하고 매우 비슷한 것을 제가 방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존우 학자로는 바라문교의 사상으로서 인간을 신이 창조하여 지배하고 있는 갖가지 존재 가운데 일부라고 봅니다. 이것도 섞여 있네요. 존우 하작론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신의 뜻이나 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구속된 삶이 됩니다. 맞아요. 기독교도 하나님한테 구속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속이냐 구속이냐 이것 갖고 엄청 싸우고 분단이 나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 2022년 12월 끝자락에서 쫑이 났어요. 구속이냐 대속이냐 이런 문제로. 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여 구속인데 이제 그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받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로서 이렇게 딱 하나님께 구속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대속이기도 하면서 구속인 건데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인무연론은 유물론적 요소론자의 사상으로서 인간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일부가 우연히 결합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건 뭐지? 무인무연론은 유물론적 요소론자의 사상으로서 인간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일부가 우연히 결합해가지고 있는 상태라 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행위의 당위성과 같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 전적으로 부정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아니 아무리 요소 가운데 일부가 우연히 결합됐다고 한다고 해도 윤리나 도덕이 전적으로 부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좀 신기한 그 사상이네요. 이 무연론은.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고등학교 때 그 초파리 아나요? 초파리? 우리가 이제 자두를 먹고 씨가 남잖아요. 아주 아우 쉬어 하는 그 자두, 아주 쉬어 하는 그 자두를 먹고 씨가 남으면 그 씨를 있잖아요. 컵에다가 이게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뚜껑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 비닐로 뚜껑을 삼아 덮고 이제 고무줄로 칭칭 감아놔요. 그러면 1시간이나 2시간에 있다가
관찰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초파리가 있어요. 그 초파리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걸 생기는 현상을 카메라로 봤으면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날아서 그 컵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초파리가 있냔 말이죠. 그쵸? 그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어떤 결합으로 의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초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요소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우연히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뭐 윤리나 도덕이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연론의 사고는 아니고요. 생각은 해봤던 게 있어요. 그 초파리가 생겨난 걸 보고 인간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을 수 있겠다. 무슨 어떤 진짜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니라 인간도 어떤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각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인간을 세계의 일부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비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니, 인간을 세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비참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쵸? 인간을 세계의 일부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비참한 것이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을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물리쳤던 것이며, 이런 위험한 사상은 자기 자신이 깨달은 진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아함 도경에서 삼종 외도를 비판한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슷비슷한데 부처님의 생각이나 이런 숙작 일론, 존우하 장론, 무인 무연론 조금씩 비슷한 것 같긴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정릉하니까 전능하니까 이렇게 많은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모양인 것 같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또 이것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쵸? 만약 그래서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불교에서도 이게 전하는 이론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그 이중표 교수님께서 그 불교를 이해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처님은 중아함 도경에서 삼종 애도를 비판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니 읽어봅니다. 만약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진실되게 알지 못하면 바른 생각을 상실하고 바른 지식이 없어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나니,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문의 사상은 이치로서 굴복시킬 수가 있나니라. 그러나 내가 몸소 깨달아 너희를 위하여 이야기한 진리는 사문이든 범지든 하늘이든 마이든 범천이라 할지라도 세간의 어느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맑을 수가 없나니, 그것은 유깁저라는 진리이며 육계라는 진리이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은 유깁처와 육계라는 자신이
깨달은 법으로 애도들의 위험한 사상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유깁천은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임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6개 또한 그와 같은 교리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유깁처에 대하여 그것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6개를 세계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깁처에 대하여 그것이 집기하고 멸하는 것과 이것을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을 여실하게 알라고 당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부처님은 깨달은 세계는 곧 우리의 참 마음인 것이며 여기에는 나와 남,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 안과 박, 시간과 공간, 유와 무, 생각, 멸 등의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순과 대립은 중생들이 진리에 무지하여 녹탐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난 허망한 망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아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녹탐을 없애면 그대로 모든 모순과 대립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세계관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정말 이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욕망을 소멸하려고 하기는커녕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전념합니다. 그런 가운데 생태계는 파괴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되고 자신의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이 현실에서의 쾌락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으려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손쉽게 재물을 얻으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피디스톱이라는 TV 프로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을 따라다니는 소녀들에게 PD가 무엇이 소원이라고 물으니 그 소녀들은 태연하게 돈이나 마음껏 쓰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싫고 부모를 잘 만나거나 일확천금하여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충분하면 그것을 제 마음대로 쓰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은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같이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이 사회를 구하겠습니까?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나는 이 모든 문제가 잘못된 세계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계관은 신비한 한상의 세계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는 바른 삶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불자는 이 같은 삶의 시련을 통해 시대를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여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도록 합시다. 와, 멋져요, 멋져. 자, 그럼 우리 공부를 해서 구원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은 우리가 다 구원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구원자고요. 예수님도 구원자고요. 저도 구원자고요. 여러분도 구원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